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하심과 감사가 우리의 몸에서 찬송으로 또 우리의 발로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얼굴 뵙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찬양이신 1절, 2절 하고 3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교회 소식은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 휴대폰에 그 밴드라고 있어요. 밴드 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다 가입을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에서도 뭔가 여전도에서는 원래에서는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알리지만 전체적인 교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밴드라는 것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사모님이 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이 초청해 주셔서 하신 분들은 인연 있고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일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갑자기 알려주시 연락처가 있을 때 그래 밴드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날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기도 매일은 못하죠.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피곤하실 때 독헌을 하루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몸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영홍보 7시 반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시간들 많이 내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입어야 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입을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우리 가정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또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던 하나님 시간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에 인해서 하나님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이 무너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오늘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시고 말씀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들, 가련한 모습들을 다 씻겨주시고 제약된 모습들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서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행위로서 죄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고집과 내가 배운 학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미련하고 악한 아비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묶였던 영혼들 풀림받게 하시고 갇힌 영혼들 자유받게 해주시고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식교동문 27번 되겠습니다. 성식교동문 27번 되겠습니다. 예배 우리 교동문 27번 10편 51편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말하는 일을 따라 내 죄악을 주어주소서. 나는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악을 알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이재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토록 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고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헤매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였으며 이제는 죄식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생각과 계획도 주의 성령님께서 철저히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전 생활 영역들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 안에 맑고 정한 새 신령을 주시고 어떤 죄이든지 가감히 거절하고 어떤 힘든 일이든지 주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빛과 영혼의 참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걸 듣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늘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이 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꾸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
병건 생활에 있어야 할 것을 또한 명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진리로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에 항상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빛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평화의 사랑과 번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감사 주면서 생각할 때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교만과 같은 마귀의 역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와 사랑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구약 471쪽 되겠습니다. 구약 471쪽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죠? 네. 다윗이 제가 먼저 읽고 부탁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 무려하니 그 배는 그들의 사이에 자동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궤를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그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기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에 타락하나마에 이르러 선한 그들의 힘으로 우사가 들어 하나님의 길을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그들의 우사가 있으는 이유니 하나님까지 가리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 성자에게 외워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룟 사람 오벳의 동료에 외워가니라. 함께요. 여호와의 궤가 가룟 사람 오벳의 동료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게와 그의 모은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내 주의 보혈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수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봐주려 하는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재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리스도 도장 은혜와 평강이 오늘 나오신 예배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6만여 교회와 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 자녀와 직장과 사업자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법궤를 모신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법궤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죠. 생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법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법궤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바로 구약 때는 법궤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법궤를 제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든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민족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뭐가 앞에 섰다? 법궤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다. 임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일이 나든가 나라에 우환이 있으면 항상 법궤가 앞에 가고 그 뒤에 12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법궤를 앞세웠고 법궤와 함께했고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 주셨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십계명을 법궤라고 안에 하나님 법궤 안에 십계명을 쓴 뭐가 있다고요?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은 말씀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 동안 40년 동안 먹여주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돌판은 말씀이 써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돌판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아리는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는 뭐가 있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궤는 하나님의 거의 임재 장소였지만 또 한편은 영적으로는 앞으로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법궤의 의미, 복음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역사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임해서 주님의 만남이 일어나고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생수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야? 생명을 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생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시는 말씀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나라 가정과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 세계를 살리는 자연 상가 만성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사람의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담겨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법궤요 진리의 말씀이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서 형통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에 따라가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치료의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각과 시각과 청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임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져갔던 지각과 청각과 시각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은 성령에게 보내주셨고 말씀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은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말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뭐가 살아나냐 하나님의 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감이 자꾸만 죽어가는 거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집에서도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한 줄씩 읽으라고 했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냥 마음대로 해고 이제부터라도 은혜가 되면 여러분 밥을 맛있어서 맨날 먹어요? 아니잖아요.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잖아. 왜? 먹다 보면 입이 동해지니까. 성경 말씀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맛이 있어야지 말씀에서 내게 주는 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 읽다 보면 이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달아지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을 자꾸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감이 자꾸만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되고 행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감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아무리 사람의 감으로 움직여봤자 우리는 허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건 가짜니까. 하나님의 감으로 움직이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감을 자꾸만 움직임을수록 여러분들의 앞에 실상이 나타나고 형체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1세기 때 본문 말씀은 주전 11세기 마지막 사세였던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느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이 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하느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막 통에도 갈라지고 막 블레셋과 싸움에서 막 이기고 막 애국과 족속과 싸움에서 막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번제가 앞서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유, 번개를 갖고 나가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져버렸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르나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흠니와 비나스가 죽고 하나님 번개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번개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신들이 모시는 다곤 신당의 곁에 두었다가 번개로 인해서 다곤 신당에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튿날에 보니 다곤 신상이 번개 앞에 엎드려져 있고 목이 떨어지고 손과 발이 잘리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또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중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사람들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에서 있는 사람들이 번개는 하나님의 번개인데 재앙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번개를 어떻게 온 거예요? 번개를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에서 번개를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질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독중에 또 재앙이 일으키시니까 또 이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똑같은 에그론에서 전쟁이 임했어요. 그리고 다시 네 번째로 메스메스키를 통해서 돌려보냈지만 메스메스키 사람들이 57,000명이 그 번개를 들여다본 걸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번개를 봤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57,000명이 그 자리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번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시, 이 메스메스 사람들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비나답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비나답 집에 번개가 몇 년 있었냐? 20년을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우리 교회가 올해 20년째예요. 번개가 20년을 있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 번개를 20년 보셨지만 복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 우사가 번개를 만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번개를 모시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면 섬기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들 우사가 죽어버렸네. 20년 동안 축복을 받은 장면이 한 말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벳에돔은 딱 3개월간을 번개를 모셨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셔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연수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3개월이더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성껏 모시면 하나님은 3개월을 모셔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20년을 그냥 내 마음대로 섬기고 그냥 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러면요,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 섬기면 예배가 하나님을 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집사, 정말 성도님들은 뭐라 그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아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의무란 말이야. 아멘.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듯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 있죠. 네? 아멘. 네. 세 번째가 전도야. 이거는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뭐 요즘 사람들이 이제 율법이다 아니에요. 네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마음이 하나님한테 갈줄 아는 거야. 입술로 섬긴다면서도 이 아비나답처럼 20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결국은 우사까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잘 섬겨셔서 이왕 섬기는 거 좀 한번 마음을 다해서 섬겨봐요.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잖아. 아멘. 왜? 두려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은 정말 아주 교만 덩어리거든. 아멘.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저도 이제 두려운 말을 자꾸만 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이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요
또 이들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은 불량자로서 제사를 멸시하며, 요즘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며, 재물을 마음대로 취함과 동시에 성전에서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는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난 전혀 안 그런 줄 믿어요. 그런데 외부에 나가는 다른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짓, 막대먹은 짓 막 하다가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천문과 만무단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해 준다 그래? 누가 확실하게 정해놨어? 도장 찍었어? 도장 찍는 건 졸업하는 날, 내가 꼬리 낳는 날, 그때 또 하나님이 도장 찍으실 때 너는 천국집을 들어오라 할 때 그때 도장 찍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계약 도장 찍는 거예요. 계약 도장. 여러분, 집에 이사 갈 때 계약금 거래 안 거래? 걸어요. 아니, 계약금 걸죠? 네. 그 들어갈 때 뭐예요? 맞아? 마지막? 잔금을 치우라는 거예요. 지금 계약금 치우라는 거예요. 다 들어간 줄 알고 그렇게 막대먹기 행동하면 마지막 날 불쌍히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낸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지 못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도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살고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빨리 성령님의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양심이 살아나도록, 내 영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의 경험을 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전쟁이 블레셋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법기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절망이야. 법기 다 뺏기고 전투에 치고 그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가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 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가운데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정직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곳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 비누아스는 이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는 신용의 뭐라 그래? 불량자. 신용의 뭐라고요? 신앙의 불량자라고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 사무엘상 앞으로 좀 나와야죠. 사무엘상 2장 맨 앞에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구약 411페이지 사무엘상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찾았죠? 네. 네. 못 찾은 것 같아 아직. 411페이지 구약 411 찾으셨어요? 자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 조건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정말로 뭐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뭐 정말로 막 침통이 너무 심하고 내가 병원에 가서 맹장을 수술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죠. 그러나 내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오늘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뭐 내 약속이 세상과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저는 다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첫 번째 기본적인 뭐 우선순위의 1번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든가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걸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우리의 산제사로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너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오늘 여러분들 몸으로 산제사 드림으로 산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에돔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내가 실패했으니까 예배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회복됩니다. 아멘. 좀 답답해요. 저는 어떤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을 안 씁니다. 정말로 쓰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축복이 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변해가고 우리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친구들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시죠? 남자들 술 먹고 좋아하니까 술 먹고 좋아하고 맨날 이상한 데 다니고 막 그러고 사니까 여자분들은 어디 가도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남자들은 술 한 번 먹으면 삼시세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가 빨리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오래 사는 건 자랑은 아니지만 인생 한 번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그 찾는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고 내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로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바른 신앙을 자세를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바른 자세,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쟁에서도 승리의 역사가 우리 인생도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무엇보다 중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너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 않고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그거는 욕심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믿고 심고 바라보며 법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신앙.
아비나답과 우사는 20년 동안 복계를 모셨지만 그들은 뭐야?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뭐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섬기는 신앙. 그럼 요즘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아비나답은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예배 나오는 사람, 마지못해 하나님을 그냥 뜻대로 어떻게든 한번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 이게 종교적인 행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주는 말씀대로 지키려고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주일날 예배 말씀을 딱 듣고 나가서는 그 말씀을 딱 버려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인 거예요. 아비나답이 그런 신앙을 가졌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아비나답의 우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베데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면 기쁨을 나오고 막 예배 나오면 기뻐야 돼. 하나님 얼굴을 뵈러 간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간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약속을 받으러 간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배 나가는데 오늘 피곤한다. 예불배 나를 오늘 불러갖고 그러면 하나님 복 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마귀 새끼가 있는 거야. 마귀 새끼를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마귀의 싹을 자르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셨는데 복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억울하죠. 오늘 여러분이나 저랑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15년 믿었는데 내가 복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이라고 나아진 게 없다고. 그럼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래. 남들은 복을 주는 대로 나는 복을 안 준다. 근데 아니죠. 누구 탓이에요? 내 탓. 20년 동안 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누구 탓이야? 내 탓. 내 탓인 거지. 하나님 앞에. 3개월을 모신 사람도 정말 축복을 줬는데 한 3개월을 오베에돔을 3개월을 모셨는데 족보에 뭐가 나오냐? 그와 그 자손과 그 집이 대대로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집에 통해서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베돔에 축복을 주시니까 다윗 왕도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14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모셔도 축복을 이렇게 큰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되시길 바랍니다. 각오는 하나님 다 주시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복기가 떨어지는데 왜 우사가 죽고 만든 데서 죽었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을 거 하느라.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술에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어깨에 메고 하는 거야. 근데 고아자손은 그걸 몰랐어요. 고아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도록 하셨는데 이 우사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바르게 하십시오.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법궤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술에 싣고 가다가 그걸 맨짐으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사가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맨겨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가지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사가 아니라 오벳에돔의 우리가 섬김이 되시기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징계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법궤를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에덴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미쳐 들어가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호세와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예배도 바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저 말씀도 프린트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15장에도 사울 왕이 나오는데 그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은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 건 아벨의 건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가인은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죠. 근데 가인은 왜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가인은 마지못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왔는데 오늘은 내 소원만 얘기하면 그게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자, 오벳에돔은 우사가 법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장면을 보았고 왕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걸 지켜봤어. 누가 죽는 거? 우사가 죽는 걸 봤어. 법궤를 만지고 우사가 죽었어. 다시 겁이 나왔나요? 다시 자기 성으로 끌고 갖고 가려고 했는데 겁이 났어요. 저 법궤를 만지기가 들어오기가 두려운 거야.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오벳에돔 집으로 그 법궤를 갔어요. 그 오벳에돔은 누구냐?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 그는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성전의 문지기였었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법궤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는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복을 받지 하나도 못하고 아주 불쌍하고 죽었는데 이 에베돔은 뭐냐? 에베돔은 단 3개월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셨는데 정무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벳에돔은 블레셋과 우사가 죽어 저들이 한라면 고통의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한 나머지 법궤를 안 모셨는데 이 오벳에돔은 그냥 법궤를 모셨어요. 즉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기쁨으로 대문을 활짝 열고 법궤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기쁜 마음을 활짝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 마음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아깝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것도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드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건데
아멘. 바로 그거예요. 이 500여금은 자기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법기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전문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영광으로 됨을 열어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추리수술을 잘 못하는데 제가 조금 추리를 해봤어요. 오벳에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건데 오벳에돔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말씀드려서 하려면요 팽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 너 예수 믿어? 불이익을 그래서 많은 예수님들이 많이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믿으라는 소리다. 아니면 예수 믿는다 말을 안 하게 돼.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에는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지장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맞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벽을 통으로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하나 속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워졌던 모든 벽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이 자아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자아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새끼들도 사자 새끼들도 강아지들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애기를 낳고 그러면은 그 태어나서 자기 새끼들을 탯줄도 자르고 막 먹여주고 입 빨아주고 막 이래서 강아지들 살고 동물들은 다 그런 자아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식은 없어요. 그 동물은 1000년 2000년 가도 계속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동물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창조의 의식과 창조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에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창조의식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창조의 생명의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섬긴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에 법궤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벳에돔의 축복이 우리 빅텐교회 가족의 모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늦어서 제가 5분 정도 더 써서 오늘 그냥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맡기네
감사함이 있습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는 저 힘으로만 할 수가 없어서 또 한국에 왔습니다. 나에게 인내심과 십계명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감사한 거 있고요. 감사한 거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거 1,000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한 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벳 에돔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자손과 그 가정,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창대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한 달간 한 주간 수고했던 손과 발걸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흘렸던 땀방울과 그 마음의 또 힘듦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쁘게 살아가는 동안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많은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을 인생과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446장을 찬양드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건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넣어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손길과 성령의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저주를 갖다주는 더러운 질병들과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몸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께서 떠나면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에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질병들을 하나님 깨끗이 끊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한충주 성도님과 우리 김성규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두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당뇨와 고혈압과 관절과 어깨 수심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되도다. 오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다 결단하고 끊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다 강건한 받을지어다. 질병아 떠나가라. 오늘 시간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료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소원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도구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들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그리고 또 중보기들을 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6만여 교회와 세계 선교와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